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로 모여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찬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로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에 그 구원이 값지고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참으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로 모여 예배하온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가지가 많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시고 흘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점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듣는 자나 말씀으로 큰 깨달음이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한 성령을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50일째 오셨죠? 그래서 오순절, 부활하고 50일째 약속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 7순, 6순 그러죠? 그래서 오순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십니다.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약속된 성령을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사역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룹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그 구속사역이 참으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값이 지불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값이 지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무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값이 지불된 그 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계속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믿겠어요? 내 죄값이 지불된 걸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야 봐라,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선언해 준 게 부활이죠. 우리는 계란 가지고 삶은 계란, 이거는 사실 바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다 먹은 사람 부활을 안 믿잖아. 계란을 먹는 거죠.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오신 하나님 아들이 값을 지불된 것이 뭐죠? 사망이 확인돼야 되죠.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다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흘 있다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무덤에? 없어요. 만약에 하루만 있다가 살았다면 사람들 믿겠어요? 그 기절했지, 기절. 이틀 있다가 살았다 그러면 고기를 갸우뚱갸우뚱 할 거 아니에요?
글쎄, 사흘 있다가 살았다면 사람들이 살아난 걸 안 믿어. 그러죠? 살아난 걸 안 믿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한다. 부활이 내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부활했으면 이것이 전부이면 이 땅에서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사시면 되는데 안 해요. 이제 보내서 오셨으니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다고요. 그러죠? 아니 그냥 짐승이 피에 흠없는 양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면 그 계속 하면 되죠. 구약의 제사를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요. 뭘 하나님 아들을 죽이냐고. 그것이 죄사함을 주는 거라면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면 되잖아요. 그거는 연습이라고. 바라보게 만든 거죠.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 양의 이 자리에 오실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를 할 아들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그 연습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사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범죄했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죄 갚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성이 사람의 몸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계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아들이니까. 이걸 우리는 고난주간에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입성했다 그랬어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된 거. 하나님이 사람 된 이유는 대속물이 되게 하는 거죠. 대신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십자가가 이걸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구원인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 땅에 누구에게도 구원주로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는 뭐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십자가를 누구 앞에서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막 그런 것만 다 뭐 기독교와 추구하고 교회 목사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아인데 최고의 보아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삼성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 회장도. 그거 가지고 안 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만약에 그렇게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삼성 회장이 그렇게 해서 만약 예수님이 살 수 있었다면 남은 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나요? 삼성 전 재산보다 더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냐고요. 자다가도 봐야 되죠. 어디 가다가도 혹시 없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국을 이렇게 좀 소중하게 여겨라. 값진포하다. 감추인포하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 땅 거 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 거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법만이 영원하죠? 늘 이것을 알아요. 우리 지금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영원하다.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잖아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죠? 성령도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것처럼 복이 어딨냐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은혜를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것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40일을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자꾸 의심이 많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줘도 처음에는 막 기뻐하고 그러다가 조금 뭐가 어려워지면 싹 잊어버려. 막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십자가도 안 보이고 이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힘든 거죠. 세상 일 뭐 조금만 하면 그냥 하나님은 다 맡기라고. 주님은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우리는 못 맡겨요. 기도할 때는 좀 맡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죠. 찾고 메고 다닌다고. 해결도 못하면서.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40일을 부활한 몸으로 계셨어요. 못 믿으니까. 만약에 부활하고 바로 승천해버렸으면 여러분 생각해보라. 40일 계셨어도 부활을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현대신학자들은 부활 다 부정해버렸죠. 그런데 바로 승천해버렸다면 제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전했겠냐? 못 믿으니까 또 만나죠. 또 만나죠. 또 확인해줘. 만져봐라. 야, 옆구리 한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안 그래요? 진짜 주님 부활한 주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내가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봐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건 도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살아다 보면 맨날 그런 의문, 의심, 그러죠?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 없도록 40일을 계시면서 다 확인시켜줬죠. 승천할 때는 또 딱 한 사람만 보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다 포기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자들 몇 명이 봐가지고 자기들이 몰래 이 책을 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승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서 결국 10일째 되는 날 약속한 성령이 오셔요. 첫 성령 강림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한 집이죠. 오셔서 우리 심장에 거하셔야 되니까. 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약속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표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표적이 없어요. 언제 오신지도 몰라. 성령이 이제 처음 120명이 받을 때처럼 표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성령 받았구나 확신할 텐데. 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우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확인한다고 그랬죠? 제가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을 성령이 하니까 양자의 영이다.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우리는 친자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지만 우리는 아들을 믿으니까 양자 삼은 거죠.
그러나 우리 양자가 되어도 친자가 누릴 모든 그런 권한을 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양자 입양을 해도, 내가 양자가 돼도 친권자 모든 권한을 다 누린다. 그죠? 재산도 다 안 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아들이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게 세상에서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죠. 저 쇠할 것 썩을 것 붙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저런 모습,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래야 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가서 말할 수 있죠.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그냥 고위급이네. 아이고 저런 명예 영원하지 않아. 그래 저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 불쌍하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앞에서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120명이 서로 알게 됩니다. 야, 약속한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게 한 게 나가서 빨리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전하라.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서 나가라고. 그래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성령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계속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져.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도 유대도가 막 흩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성령 주신 목적이 성령 받으니까 그냥 혼자 잘 그냥 그런 데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 이게 성령 주신 목적이에요. 성령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믿고 있으니까 가서, 아니 봤으니까 믿으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가짜 증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으니까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려워요. 우리는 약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라. 우리 입에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전도할 때. 왜 그러냐? 성령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이 땅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가들 다 모아놔도 성령을 감당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대학 교수라고 박사 10개, 100개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지식이 아니에요.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진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저 사람 좀 살기가 있다 이런 말 있죠? 좀 무서워.
저 눈만 봐도 좀 무섭다고. 사울이 그런 모습.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살기가 있네. 저 괜히 건드렸다가는 일을 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러죠? 쉽게 다가오잖아요.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내가 이것들 만나기만 해라.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 눈과 몸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또 그 일을 했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유대교가 무너지니까.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감말리엘,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죠. 율법학자. 거기에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막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막 교회가 수천 명씩만 모이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제자인 사울이 열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 우리 연합교회가 갑자기 막 이단들한테 가버린다면 되겠냐고.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엄청 핍박하고 그랬는데 다 흩어지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도 계속 전도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이 사울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숨 어디에 많이 모였다.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한 거죠. 합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제사장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잡아와라. 이걸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다메섹,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동북쪽으로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또 교회를 같이 예루살렘교로 이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은 당당하게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완전 암행어사 같은 거죠? 그냥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잡히기만 해. 내가 남녀를 불문하고 이것들 내가 다 끌고 다 결박한다 그랬어요. 다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다 압송할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하거늘. 5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야, 이 사울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메시아로 사역할 때는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신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빛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낮일 텐데 그 빛이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빛으로 사는 거죠. 이 태양빛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빛이니까 그 빛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광의 빛 속에 우리가 사는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낮은데도 사울이 그 빛 때문에 사울이 그냥 거꾸러진 거죠.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주님의 모습이 그러면 우리가 쳐다도 못 보겠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죠. 이렇게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그때 땅에 거꾸러집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게 주님이시잖아요. 사울이라고 대단히 존경받는, 낯비로 존경받는 사울이지만 주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꼼짝 못한 거죠.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소리 들어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다른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가지고 제가 가말리엘 제자 사울입니다. 통성명 나눈 적이 없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았으니까 지금 별로 두려움 없겠지만 생각해봐라.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아니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핍박했는데 그게 곧 누구를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 거다. 나를 믿는 자, 내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힘들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네가 나 때문에 받은 것이다. 나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게 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주님은 네가 나 때문에 받은 거다. 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네가 전도하다가 받은 핍박이니까, 박해니까 그건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죠. 전도하다가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멸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게 멸시가 아니에요. 조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알았다면 이런 일 하겠냐고 따라다녔겠죠.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조롱으로 여길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그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주님이 받은 모든 조롱 멸시를 너희들도 나를 믿으니까 제자니까 동일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걸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들 수가 눈을 뜰 수도 없으니까 물어본 거죠. 누구십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이거 참 사울은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에 얼마 전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다? 이거 뭔 일이야? 예수를 만나서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강렬한 비소로 역사하셨다면 이거 나는 오늘 벌 받는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소명을 줘요.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울처럼 변화를 받게 되죠. 놀라운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6절이에요.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울아 내가 예수인데 너 내가 오늘 그냥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 않고 너 이제 내가 너를 만나줬으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니까 너를 나를 믿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해서 여기 사명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막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막 살기등등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큰 우두머리를 만나버렸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인지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사명을 주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울로 하여금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바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10절이 아주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아나니아를 바라신 주님은 환상 중에 이때만 해도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된 때죠. 그러니까 천사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때로 환상을 통해서도 그런 일어날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신약성이 다 완성됐으니까 새로운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죠. 기록된 성경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텐데, 아유, 또 새로운 거 주세요. 새로운 거 주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예언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예언이 맞는지 그거 우리가 확인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나.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 뭘 받았다 그러고 막 장로님 받았다, 권사님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새로운 예언을 안 주시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는 거죠. 여기에 성경에 환상이 있으니까 주님 내게도 환상을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는 나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그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다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여러분 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어느 때 우리에게 확신 주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세미하게 귀에 영적으로 들려지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이 들었다는데 옆에서 여기도 보세요. 사울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었잖아요. 다 같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난 조용히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왜 누구는 줬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막 이러면 막 또 시험 들고 또 의심 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11절을 이렇게 보십시다. 여기 아나니아 이렇게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가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 있으니까 찾아라. 여기 혹시 유다 사람 사울이 있어? 찾으면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다 알려줘요. 환상 중.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울이 다시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이 직접 내게만 하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증인인 거죠. 아나니아한테 너희들이 가서 물어봐라.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가 된 게 분명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이제 12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 보시면 누구도 본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사울도 아나니아로 알게 되고 아나니아도 사울을 만난 적도 없는데 사울을 알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나.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기도한 가운데 주님이 야 오늘 저 목사야 누가 12시에 너를 찾아올 거다. 그 이름은 어디 사람 누구다. 딱 그랬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혹시 연합교회 저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저 목사님.
근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디 동네에 사는 아무개 누구입니다. 깜짝 놀란 거지. 내가 기도하다 들었는데, 주님이 다 누가 올 거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와가지고 그분이 와서 자기도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말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돼버리죠. 그 사울이 얼마나 감격하겠냐.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그 강렬한 빛을 볼 때에 바로 그냥 그 빛에 우리가 뭐가 있죠? 번개를 맞으면 죽는 사람 있잖아. 바로 그냥 이 빛에 의해서 거꾸로서 죽을 수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사울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힌 것을 생각할 때 사울 속에 얼마나 감격이 컸겠냐. 그러니까 평생 주님을 만난 이 장면을 사울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편지할 때도 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이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고 내 말 들으면 너 지금부터 너 사도로 내가 임명한다.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인시켜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확인시켜줬잖아요. 사울에게만 했다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말하면 믿겠어요? 다른 사도들이 믿겠냐고.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은 우리 부족하다고 탓할 이유가 없어요. 주의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려도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어디 가도 확신 가도록 증인이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울로 하여금 전혀 의심을 품거나 의문을 품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아니 이렇게 가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13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니 주님 사울이 어떤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 사람 만나러 그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저 양반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죠. 영혼을 봐야 되는 거죠. 영혼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 구원에는 은혜로 하는 거죠.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외모로 막 판단한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전에 막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뭐한 사람이고, 막, 나한테 어떻게 했던 사람이고. 이거 아니라. 아나니아는 그것 때문에 좀 가려지는 거죠. 야, 주님이 너 가서 이렇게 만나라 하니까. 아이고, 주님. 그 예루살렘에 사울 있을 때, 그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막. 이런 게 소문이 다 나가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그럽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도 작용을 해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선교사도 많이 못 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게 옛날에 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막 한일 그 권투하잖아요. 권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전쟁을 하더라고요. 죽여, 죽여. 아니야, 뭐, 레프트 라이트가 하는 게 아니라, 죽여, 죽여, 죽여. 막. 그때 그랬다고요. 어른들이. 얼마나 막 그런 감정이 있으면 권투를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저쪽 사람하고 뭘 했다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구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가 내려가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어른들은 막 입술을 막 떨어요. 떤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아나니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사울이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다 핍박하고 스데반 죽게 하고 주님 이런 사람 그냥 죽여야지 어떻게 주님 저기 가서 나를 만나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겨야죠.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이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래야 그들의 십자가 사랑이 야 이건가 보나 저분을 통해 내가 느끼는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버리고 거부하고 소외시켜버리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나. 아나니아 마음이 우리 아나니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 없겠나요? 우리 일제 때도 우리가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핍박받고 오직이면 가서 절하라고 그러니까 신사참 뵙겠어요? 6.25 때 그냥 너 예수 믿을래? 여기서 부인하면 살려주고 민다면 빵 쏴주기고 막 그랬잖아요. 순교당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래도 용서해야 되죠. 내가 받은 죄사함은 그보다 더 큰 거죠. 내가 받았다면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나는 받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아나니아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14절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견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너는 그 눈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오늘 우리를 다 그릇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전혀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느냐 보지 않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꼼짝 못해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겠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택한 이유를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그 이상의 고난을 그가 내 이름 때문에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사울이 죽을 고비를
자사자 매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을 다 경험한다고 사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죠? 정말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죠. 조건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좀 믿을만 하겠네, 요즘 공부도 많이 했네, 돈도 있네, 그런 거 안 보시오.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뭘 해도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택한 그리스다 이렇게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에요. 사울만 그릇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울은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즉시 전합니다. 여러분 20절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즉시 그릇이 삼자마자 증인으로 살잖아요. 우리 이 삶을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을 누가 봐도 핍박자요 회방자인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온데 주님은 만나서 그를 징계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죠. 주님은 오히려 사울을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마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영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울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한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산업 일터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